여호수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가나안 땅이 유적지처럼 길쭉하단 말이죠. 여기에 센출 가나안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허리 지역에 있던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쌓았어. 저번 주 봤죠. 아무리 5 족속 연합군들을 그 다음에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부 지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몇 장에 걸쳐서 보지만 이 전쟁은 수십 년에 걸친 전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북부 지역의 이 리더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이 남부 지역 무려 5개 족속이 강력한 5개 족속이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군대에 아주 속절없이 패배하는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한 거죠. 자, 그들의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일단 해변에 모래 그러면 일단 감이 딱 오죠, 그죠? 전쟁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이들의 숫자를 한번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인펜트리 보병만 한 30만 명, 그 당시 30만 명이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홀스맨들이 한 10,000명, 그 다음에 체리엇이 한 2만 개, 그 정도 규모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숫자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숫자, 거의 10배가 넘는 대규모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의 여호수아의 전쟁 준비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앉는 것이 전쟁 준비였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남부 군일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겠죠. 오늘은 저거, 내일은 저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오든지 언제나 우리를 좀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죠. 또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대개 언제 우리가 가지던가요? 나보다 더 강하고 또 나보다 위에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무서운 상대를 만났을 때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야 하거나 어떤 일을 시도해야 할 때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 보여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눅들게 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 주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자칫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 때문이죠. 너무너무 크고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운 나머지 다시 유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리더십을 옮겨받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너무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강하게 또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항상 동일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그 은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 또 남부 연합군을 상대할 때도 두려움을 먼저 뛰어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그럼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떤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인, 음성만 딱 들리면 몸에 엔돌핀이 막 돌고요. 에너지는 막 넘쳐났으며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이 군인들, 원수들 앞에서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고 우리 인생의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는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또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생활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생의 위험과 또 역경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위로와 또 새로운 그 리소스를 받아야 하거든요. 자, 이것이 저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새 부대에 담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새 포도주와 같죠. 늘 새롭고 늘 신선한 아주 영적인 그런 우리의 양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항상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깃는 귀걸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성도들이 끼워 맞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은 좀 지루한 것 같아. 근데 또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아요. 그 말이 흐릿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희미하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또 밝게 함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새 부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새 부대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날마다 주셔도 우리 오늘 암송했던 히브리서 14장 12절도 우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도 항상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죠. 똑같은 말씀을 날마다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성경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새 노래는 말 그대로 늘 뉴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영혼에 부으시는 그 새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어떤 제품이든지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선호하고 또 오래된 것보다는 신품을 더 좋아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옷이나 뭐 자동차나 뭐 전화기 등 새로운 이 모델이 나오면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또 소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2000년이 지났지만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언제나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데 아무런 지정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새로운 하이 테크놀로지가 근접할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수천 배, 수만 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늘 새롭게 먼저 정돈되고 준비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홀드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새로운 지혜와 은혜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스나 음료수만 리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늘 말씀으로 리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어떤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에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까지도 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하라. 아까 요세푸스가 추정한 병거의 숫자가 얼마나 그랬죠? 2만 개라고 그랬죠. 또 말은 만 마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병거를 끄는 말까지 합치면 3만 마리 정도 되겠죠. 그 말들, 이 말 뒷발 힘줄을 다 끊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서 자기 걸로 삼고 그 다음에 끊어야 되잖아요.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이 희둥그레졌을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시대 전쟁에서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과 병거 모두를 없애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이에요. 양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없잖아요. 양 타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나라와 말이 있는 나라의 전쟁은 이 시대로 따지면 탱크가 있는 나라와 탱크가 없는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과 병거 모두를 말 뒷발 햄스트링 끊으라면 말은 전쟁에 사용 못합니다. 병거를 다 불태워 없애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 말과 병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이 가나안에만 있었던 아주 신무기 체제였어요. 당연히 가나안 왕들에게는 병거가 많은 것이 큰 자랑거리고 국력이었던 셈이죠. 얼마나 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나라의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랑거리를 빼앗기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건데, 고작 4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긴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들이 빼앗은 것들을 모두 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 모습을 가나안 왕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자신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신 나간 행동과 동시에 그들의 자랑거리를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행위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왜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비추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시편 20편으로 가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누가요? 병거를, 말을 무진장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말이나 병거 없어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내리신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는지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사실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이 전쟁에서 빼앗은 적군의 말발에 햄스트링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뒤의 일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말 햄스트링을 끊으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 다윗은 스스로 결정해서 한 행동이에요. 아마 다윗이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본받아서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조언이 있었겠죠. 이런 말씀 하시죠. 왕은 홀수,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어떻게 많이 두지 않지? 생각해보니까 요소가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자기도 전쟁 중에 말을 해주시는 끊어버린 거죠. 이런 믿음의 행동은 참 유전이 돼야 돼요. 그죠? 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엄마의 좋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유전되도록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시편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있게 그를 기록한 거예요. 아까 시편 20편도 다윗이 기록한 거지만 시편 33편에 또 이런 말 합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전쟁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말로 전쟁하는 게 아니야. 병거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야. 전쟁에 우리 찬양을 했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했으니 그냥 시편에 막 쓰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디서든지 살펴주신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시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우시는지 다윗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3편 21절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누가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리면 막 힘이 솟고,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두려움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느끼는 감정이죠. 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강력한 자가 약한 자의 편이 될 때. 이해하셨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불사력을 동원했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 짧게 읽었지만 이 전쟁은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그냥 막 수입하듯이 다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2의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브온 족속 아시죠? 거짓말해서 이스라엘로 화친해서 살았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처럼 일부러 거짓 화친을 맺지는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찾아와서 나 너희들과 전쟁하는 게 싫어. 그죠?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자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마치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어서 다 전멸을 당해버렸단 말이죠. 성경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그 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뜻하죠. 기본처럼 저 강력한 이스라엘 아래로,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자기들도 우상이 있고 자기들도 신이 있고 자기들도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버티는 자들을 버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굳이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악한 마음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이거든요. 하나님의 경우에 우둔하고 강팍하며 조심성이 없는 자들은 이미 멸망하도록 작정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받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강팍해진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믿는 사람을 질투하고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대에게 똑같이 우리도 강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요수아처럼 그대로만 따르며 순종하는 거거든요. 40여 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40명 중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모두 거인처럼 강해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했죠. 그들이 크지만 그들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을 봤음에도 이 두 사람의 보고는 그렇게 달렸던 걸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처럼 강박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구의 결정이 옳았는지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판결이 납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누구 말이 옳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들 말 듣고 40년 전에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이미 들어갔죠. 보세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그들의 밥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 민족인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멸절당한 거예요. 메뚜기들한테 멸절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메뚜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나안 연합군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보는 눈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는 눈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38명의 정탐꾼들 눈에는 이스라엘이 메뚜기로 보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아낙 자손들이 그냥 끝까지 메뚜기로 보였던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고 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약속에 붙들린 사람의 확신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시거든요. 마귀 너희들 무조건 승리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승리한다는. 그럼 우리 그 약속 붙잡고 갔네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뭘 염려해요? 뭘 걱정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승리한다. 너희들 땅 다 차지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고 약속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냥 메뚜기처럼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큰 차이죠. 그거 못 믿은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때 그 약속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전쟁을 가나안에서 승리하는지 하나하나 다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좁은 길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좁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니까. 우리 그거 의심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힘들고 가시가 있고 상처가 나도 그 길이 맞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다윗처럼 즐거우십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렛고 할 때가 되었다. 왜요? 그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질 날이 점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호수아처럼 그 약속만 붙잡았다면 앞으로 절대로 그 약속의 끈을 놓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 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여호수아가 붙잡은 생명의 줄이요, 라합이 붙잡은 생명의 줄이요, 또 승리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두려움 따위는 필요 없게 되겠죠.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이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